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들여 서로 논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나머지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서울에 첫눈이 내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은근히 오늘 아침에 길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낮에 눈이 다 녹아서 오늘은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볼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오셨을 때 그 모습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말했었지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한 것은 구약과 그리고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다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암시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였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성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생에 대한 보증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기 전에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곧 제자들에게 임할 박해와 순교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받으실 영광과 장차 그들이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에 박해가 왔을 때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로 바뀌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박해를 당할 때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의 황홀한 경험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9절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내려가기가 싫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였지만 산 위에서 본 것은 장차 죽음에 들어갈 하늘나라의 영광을 잠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산 위의 천국이 아니라 산 아래의 죄악 세상입니다. 그것은 박해하는 자들을 피해서 숨거나 달아나야 하고, 그래서 겉옷을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새우잠을 자야 하기도 하고, 며칠씩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당장 그들이 산 아래에서 내려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미련이 남아서 산을 내려오면서도 자꾸 산 위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내가 부활한 후에는 말해도 되지만 지금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산 위에서 본 것, 즉 예수님의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더불어 말한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 위대하고 영원한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누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열광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고 하시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활을 몰라서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의를 위하여서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토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백척을 받아서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제자들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0절을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말 앞에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은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은 지금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우리가 본 것, 즉 주님의 모습에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친 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방금 엘리야를 본 것은 주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더 사람들에게 마땅히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엘리야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라고 물은 것은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마땅히 그 사실을 공표하는데 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1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마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3절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상의 차이는 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마태는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까지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표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유대인인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방금 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난 엘리야를 보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모습대로 다시 온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과연 사실이었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사실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성경에서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한 엘리야는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왔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라고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왔었다고 말씀하신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1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려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와 아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추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처럼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하는 예언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육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는 그 일들을 엘리야가 이렇게 다시 올 엘리야가 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한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못한다는 거죠. 엘리야의 심정과 불타는 마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자기를 책임망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목베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말씀대로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잘못은 엘리야가 이미 왔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엘리야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구약시대에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회개 메시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먼저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죽인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여 오직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와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님까지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것 역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은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과 멸시를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대표적인 구약 성경은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이 즐겨 읽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시편 23편과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그 안에 담긴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맹인인 그들이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잘못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지도자의 문제이고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는 저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문제 역시 대부분 지도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는 면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잘못 생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저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따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는 문자적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구약 성경의 메시아도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어린 양인 예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임의로 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좋은 것만 적용하고 나에게 좀 기가 좀 아픈, 마음이 건드리는 이런 일들을 고하고 있지,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기록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물었던 일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열광하는 팬이 되지 말게 없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을 임으로 대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앞에서 진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생명의 복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심정과 심령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해가고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에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북녘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배역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려옵나이다.